어제 이삭의 말씀을 드리면서 뒷부분에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욕망을 따라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루벤입니다. 이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여인이죠. 또 야곱이 또 사모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니 레아처럼 많은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을 그 언니 레아와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또한 라헬은 어떤 여인인가,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드라빔을 훔쳐서 그것을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따라 산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의 처음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 베노니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 베노니를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욕망을 따라 살았던 라헬이 결국에는 슬픔과 고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드디어 야곱은 긴 여행 끝에 그 아버지 이삭을 헤브론에서 만나게 됩니다만 아버지 이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가장 겪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자체만을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은 허무하고 또 참 너무나 연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3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와 맞물려 있고 또 창세기 37장 그 이하에 보면 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됐던 이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6장 1절로 오늘 본문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족보가 오늘 본문의 이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렇게 큰 어떤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언제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족보보다 오늘 앞서서 이 에서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족보가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장자의 계보를 잇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맞을 터인데 굳이 왜 에서의 족보를
먼저 야곱의 족보보다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 중에서 누가 더 복되고 더 잘 되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먼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족보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택함받은 자의 족보를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누구의 후손이 더 복을 받고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낸 자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개의치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행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가나안에서 얻은 3명의 부인과 5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 다른 지역인, 다른 이방 땅인 이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에서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선택받지 않은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는 5명의 아들을 통해서 13명의 족장이 나오고 8명의 왕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와 야곱이 가진 소유가 번창하여, 그러니까 야곱만 번창한 게 아니고요, 에서도 아주 번창했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에서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만 보면 이 야곱의 집안보다 에서가 훨씬 더 형통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엄청난 자녀와 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비록 에서가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요, 무엇이 비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는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에서처럼 잘되고 형통하게 보이고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악인의 형통함, 이 에서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